이 홀리크롭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게 아주 제 마음에 닿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행한 것은 죄뿐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외면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위하여 사력을 다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재능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신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의 확신이라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했던 설교 말씀인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얻으리라. 이게 역설에 버리면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칼럼집을 몇 권 쓴 게 있는데 거기 중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거기서 거짓과 오해, 진실의 삼각관계라는 제목을 썼어요. 거짓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거짓입니다. 오해는 잘못된 것을 몰라요. 잘못된 것을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오해예요. 진실은 이거 확실한 것, 진리, 변함이 없는 것, 분명한 것이 진리야. 우리는 거짓, 오해, 진실, 사람들이 거짓을 알면서도 따라가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여. 저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와 진실과 공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를 다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 500년도 그렇고 그 이전의 역사를 다 보면 진실과 정의가 다스리는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넘겨줬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세상이 어떻게 거짓이 진실이 돼버렸어. 세상이 어떻게 저런 불의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활보하고 살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았어. 아멘. 우리는 진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 예정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이 예정론이고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예정된 자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질그릇 가운데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으로 지은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로 예정된 자야. 근데 바로 왕을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음받고 버림받은 자라였어.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언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예정하세요. 언제? 하늘도 땅도 우주도 시간도 역사도 시작이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계셨을 그때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의 공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공평합니다. 공간도 공평합니다. 어제도 오늘 내일이 우리는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이전에 영원 전에 나를 계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목적이 뭘까요? 이는 그리스도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어. 영국의 신학자 에릭 사우가 쓴 책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태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그분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와 대화와 기쁨과 영광을 나누고 계셨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와 대화, 기쁨, 영광을 영원히 나누고 계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와 같은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의 교제와 대화와 기쁨,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아들, 딸들을 두시려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중에 내가 그 아들 중에 내가 선택받은 자예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상속자이고 자녀이고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선택받아서 그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 맏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맏아들은 뒤에 많은 아들도 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그 아들 예수님과 같이 대우하시며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교제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나를 지으셨어. 언제? 지금도 모자른 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인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천국의 상속자의 신분을 얻었어. 이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제 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면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을 죽여라. 살인자가 되라. 자기를 죽이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저복종케 하면 이 죽을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극복하는 자가 돼야 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예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짊어져요. 바울이.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날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매달려서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화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놈을 잘 부려먹으라 그랬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주 충성스러운 노예를 하나씩 거느리고 있어. 근데 이 노예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도 망치고 저도 망치는 노예가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육체야. 육체를 잘 훈련해서 잘 다스리고 절제시켜서 내가 그 육체를 잘 부려먹으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내 육체를 내버려둬 그냥. 방임해버려 그냥. 방탕하도록 내버려두면 저도 망하고 주인도 망해. 성화되는 두 단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둘째로 내 육신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지금 이스라엘, 전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웅장하게 그냥 멋지게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노래가 뭘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바람 비는 그 요단강 강가를 그립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의 노예들의 합창은 자기 종국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처참한 몰골을 당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는데 몇 년 만에 독립했나요? 2000년 가까운 동안 나라가 없었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당하던 그들이 2차 대전 끝나면서 나라가 고토로 돌아가는데 나라가 회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한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됐어.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테라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 동성애자가 돼서 난리가 나고 뭐 소돔 고모라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갈등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게 뭘 말할까요? 그게 우리예요.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노예를 우리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아니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타락해서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지금 그들의 그 동성애 축제의 그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고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뭐 우리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저는 요새 볼 때마다 동네마다 축제야. 저 동구 사는데 뭐 동구동락 축제, 뭐 영시 축제, 뭐 여기는 뭐 국수 축제, 천안상거리 축제, 논산은 무슨 축제, 저기 금산이 인삼 축제, 뭐 매 축제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나라가 살만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만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축제야 그냥. 전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근데 교회는 어떻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죠? 저는 요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변호사를 못 쓰고 안 써. 저게 들어온 소송이 제가 꼽아보니까 법원 소송이 8개가 되고 검찰에 들어온 거, 경찰에 들어온 거 제가 공수처에다 다 고소를 해요.
나를 재판했던 판사들을 공수처에다 고소를 놔버려요. 제가 공수처에 고소하고 칼럼을 쓰고 올렸던 그 판사들 가운데 옷 벗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는 겁나는 게 없고 잘못한 게 없고 부끄러움 없으니까 그냥 찔러버려. 그냥 공수처에 다 넣어버려.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뭐 부장검사 다 고소해버려요. 근데 공수처도 타락했어. 공수처도. 공수처에서 내가 고소했더니 검사를 고소했더니 뭐라고 조사 결과 온 줄 알아요? 아, 검사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상고해서 바로잡아야지. 우리는 처리하지 않는다. 그럼 공수처가 왜 필요해 이놈들아. 공수처는 판검사가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잡아내서 그걸 징계하고 바로잡는 것이 공수처인데 아니 상고해서 하는 공수처 왜 존재 의미가 있어. 공수처 검사가 내가 고소를 까매지. 왜 그럴까요? 나라가 이게 부패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느 시대든지 이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사 주필을 했어요. 교단 신문이지만 칼럼 집필을 몇 권 썼어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한 번도 가서 부탁하거나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를 부르더니 야, 박 목사야 고맙다. 야, 박 목사야 고맙다. 안쓰럽더라고 그때 그분을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신 분인데도 약하게 한이 없어.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 그냥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안 짓고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야.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한국 사법부를 보니까 사법부가 이건 개판이에요. 사법부가. 판검사들이. 참.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쓸게 앞으로 운동할 거는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려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모든 판검사 사법체계를 인공지능 AI로 바꾸면 정확하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법부예요. 대법관을 하고 부장판사하고 법원장을 한 사람들이 딱 옷 벗고 나가면 바로 가서 100억짜리 수수해가지고 하는 법원장 옷 벗더니 그냥 뭐 2년 상가에 200억을 재산을 축적하고 야 이게 사법부가 도부패했어요. 그냥 목이 사색이야 질끼리 그냥 나같이 나 홀로 소송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저는 하도 공수를 많이 넣고 하니까 나를 두려워해. 법관 판검사들이 지금 나는 겁 없이 그냥 다 공수해 고소하고 인권위에 다 넣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사법부 판검사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IQ가 그러니까 사법고시 붙어서 합격했어.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과거 상관하지 않고 특별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임용돼. 사법연수원 거친 다음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나가지.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바로잡을 아무 체계가 없어. 그런데 진정서와 추서가 딱 나가면 그 사람에겐 치명적이야. 판사 검사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쓰는 진정서가 저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못 벗은 거예요. 굉장히 저희들이 껄끄러운 거야. 전 그래서 다 그래요. 야, 뭐 그렇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나이가 46년생이니까 78세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나 하나라도 바로 있어야지. 5천 명이 다 타락하고 다 머리 숙이고 꼬리 내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쩔쩔쩔 매는데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홀로 싸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 두렵지 않아.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확신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대상 교제에 대한 영원한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확신. 아들이
제가 준비한 것이 이거보다 다른 건데 지금 그냥 막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졌어. 야, 낙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해. 도전해.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료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하고 난 다음에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이 임종하는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야, 너는 이제 기회가 다 됐어. 너에게는 더 기회가 없다. 더 기대하지 않겠어. 네가 살아온 날들 평가받을 것만 남았어. 이렇게 된 거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다시 시작해봐. 뭔가 도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확신이에요. 확신. 전 그래서 작년에 7월 달에도 송영기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불러서 여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에베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전과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익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무슨 일을 하느냐, 지하철을 타고도 전도를 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크게 해도 안 돼요. 적당히.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을 물어봐. 그러면 잠잠해. 그러다가 아유 전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딱 알아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양이 없어지면 깜깜해집니다. 추워집니다. 그래. 예,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영하 273도 절대온도까지 추워지고 캄캄해질 겁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어떤 보일러를 켜도 태양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전등을 켜도 태양을 대신할 수 없고 이걸 그 빼버렸어. 그러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전도한 지 딱 알아봐. 여러분,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두 번을 해. 사람의 그 다음에 다른 말 안 해. 그냥 바로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요, 지저스, 예수님이요. 지하철에 앉는 사람들과 지난번에 저 서울 역전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 하는 보니까 뒤에 여학생들이 간대가졌다 한마디로 그분이 누굴까 했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금년이 2024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2024년이 된 거예요.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생년월일을 세고 기원을 셀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만 해요. 그 다음부터 전부 2분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모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거 모르신 분 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신 분 있나요? 이 말을 계속 그냥 그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손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앉아있는, 요즘은 이게 하도 많이 끼워가지고 다 안 뜨는데도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오면서 참참해집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 근데 그때 제가 일어서서 전도를 시작할 때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 그때, 그냥 떨리고, 긴장되고, 할까 말까. 그러면 안 돼, 그냥. 해버려야 돼. 이거 물건 파는 사람도 하는데, 그게 뭐 겁나서 못해, 그냥.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분 메시지야. 제가 그거 하면서 겪었던 걸 다 써서 다 추집으면 책을 낼 수가 있어. 경험한 것들이. 이게 바로 뭘까요? 믿는 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확신,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홀리크롭 예배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저의 말은, 저의 생각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이 패역한 세대에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 자유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나라,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다 물러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온 성도들이, 온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민화되는 나라가 되어 주시고, 이 홀리크롭의 목적이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의 응답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